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으로는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그 제목은 여기에서 그 내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와 요한을 불렀던 그 소명에 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개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때의 요한계시록이 쓸 때의 그 상황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도 그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성도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정말 박사학위를 받았고 내가 정말 부자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는 방법,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살 길은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돼서 예수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도 힘든 그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 즉 앞으로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보장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일 죽어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고 즉 승리하고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즉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면 죽는 일이 바로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볼 때 가운데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오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변절된 그 믿음을 변심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주제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서론과 결론은 즉 인사말과 즉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어린 양 신부의 영광을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일곱 교의 핍박과 위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론은 그 핍박하는 용과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주제를 가르쳐 줬죠.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즉 세상 나라가 끝이고,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의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호사나 또한 어떠한 의사라든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어떠한 일들을 하죠. 기초 체력을 다지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소망해 앞으로의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때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날들에 관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면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변절을 하겠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하게 되고 길드에 가입하게 되고, 이러한 것으로 예수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지금의 현재가 지금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이것이 지금의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성도들의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정말 그 세상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의 세력 즉 용과 불신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즉 성도들은 짐승에게 박해를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자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자기 때문에 이 황제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내가 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신격화했지만, 그것을 신격화하진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 핍박이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러 가지로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 핍박받는 것을 또한 모면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도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그 소망이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장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에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환난을 받는 우리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 그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그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 당한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렇게 이제 나갈 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소명을 1장에서 가르쳐 주고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해서 2장과 3장 7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하늘 보좌의 이야기 4, 5장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 심판에 관해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결론은 바벨론은 멸망이 당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별 내용으로 보면 천천히 이것은 암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까지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7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에서보 두사빌라 이렇게 그냥 첫 글자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에서보 두사빌라 이렇게 이야기가 2장과 3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볼 때에 장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의 그러면 내용은 바로 예수의 계시와 요한의 소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8절까지고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환난을 당하는 교회의 부활의 예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혈전 10개 보일시.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밀을. 그런데 이것이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많은 또한 내용이
숫자나 또한 묵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질 수가 있고 잘 깨달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다른 로마인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은 로마나 이런 사람들이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래서 묵시 형태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때의 문화나 이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관해서 직접적인 14만 4천이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에 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 종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할 수 없으니까 요한을 보내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먼저 알게 하셔서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즉 그 종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이야기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이게 하시려고 이것을 요한에게 먼저 보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왜 7교회에다 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성도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인 것이고, 결론은 7교회만 읽혀지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한 모든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지금 현재야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전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편지를 요한에게 먼저 보이시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알려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읽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려면 그것은 결론은 읽는 것고 듣는 것이고, 듣는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면 별 읽는 것과 들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결론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포로되었던 상황이죠. 포로됐던 상황 속에서 그때의 은밀한 계획들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풀이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될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고, 이 포로지에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인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언한 내용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그 꾼 신상 꿈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상의 나라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을,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종말의 사건인데, 이 종말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종말을 예견된 종말을 보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이 정말 다 끝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끝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한 끝이 아니죠. 심판에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히 이 세상의 종말이 또 다른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새 날이고 또한 소망을 갖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종말의 사건이고, 이것을 잘 알려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알려서 이 목적이 뭡니까? 알리는 내용,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하면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우리는 읽어야 되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봐놔놓고 종말이 있을 것을 예견을 하시면서 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있을 것인데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이미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걸 살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서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의 종말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삶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삶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성도의 모든 삶이 여기에서 새로운 삶에게 되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험을 준비를 하고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기에서 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주가 되고 이 모든 복을 주는 것이고 모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라고 1장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되죠? 자신이 신격화하고 있지만 그 로마의 황제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교회 편지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모든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7교회의 편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에게 먼저 보이시고 7교회에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축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바로 충성된 증인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던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즉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소개는 잘 아실 수 있지만 성령의 하나님 7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영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7분이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완전성, 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숫자에 관한 개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수비학입니다. 히브리어의 문자를 숫자로 치환해가지고 문장을 암호화하고 이 뜻을 암호화해서 이 이야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그리고 휴식이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성령의 완전함과 은사의 다양성, 이러한 것, 즉 모든 교회와 관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또한 이 성령을 7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눈이 있느니라 스가랴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자 하나님과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면서 너희들의 평안을 빌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사랑하사.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너희들을 해방하고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자 하신 분은, 우리를 해방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이전과 죽음 이후를 모두 통치하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정부에서는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고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너희들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와 죽음 극복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싫어서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변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이기는 방법 바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현대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내가 할 것이다. 전에 너희 조상들이 살다가 죽었던 때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나 그 전에 이 세상의 지형지물이 변하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세상에서도 내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있을 것이다. 황제는 바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되어도 너희를 죽이는 로마 황제가 죽고 없어져도 알파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한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요한에게 소명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은 환난 당하는 교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 있다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pat모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섬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pat모섬에 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다음날 내일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고 또 자녀들도 가족들이 못살당하고 예수를 믿어서 받는 환난으로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때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이 작은 거다, 가벼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되게 중한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할 텐데,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그 큰 것에 비하면 이 환난은 정말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의 그 중요한, 크고 영원한 영광이 그 중한 것 알 때에 이 가벼운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하물며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는 정말 확실하게 알 때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아는 사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확신하겠죠. 누가 보았죠?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에 있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극히 큰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하늘에서 그 모든 하늘의 그 영광을 모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죽는다라고 해도 그 영광과 바꾸지를 않게 되겠죠.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나 요한과 같이 우리도 확실한 미래의 영광을 우리도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 거죠. 읽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것을 바로 믿었을 때에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들으면서 들렸다라고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 어떡하라고요?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에서버, 두사빌레, 빌라.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한이 썼다라는 것보다 직접적인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본 것, 하늘의 말씀 들은 것 그대로 기술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것을 그래서 복음서라고 얘기도 합니다. 제5의 복음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신이 본 모습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들 때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떠한게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금초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분은 대제사장이 거느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옷이나 왕이나 귀족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했다. 대제사장이 금띠를 하고 왕이시면서 왕이 금띠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예언자들이 금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왕과 또한 선지자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서 또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희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흰지, 흰 양털, 눈 같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공의의 눈, 통찰력과 전지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난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심판주로 모든 것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를, 그 빛난 단련한 이것은 고난의 용광로를 거친 그러한 발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소리가 위로의 소리고 또한 평안의 소리가 되지만, 이러한 심판 대상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책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고 또 입에서 좌우에 날설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에 7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서 1장 20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뼈는 7교회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세워서 오늘 7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7교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천사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자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 얼굴은 해같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응징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바로 지극한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또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 성도들도, 의인들도 어떻게 한다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지금 하늘의 모습을 정말 전해 들었을 때는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요한이 그 장엄함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죽었지만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권한과 열쇠는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또한 사도 요한의 그 편지를 받는 그러한 일곱 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의 이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위를 가졌고 살아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인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 그리고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 내가 본 것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지금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당시 일곱 교회가 처한 상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성도들의 그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을 쓰는 것 4장에서부터 22장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또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일곱 교회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에 받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의 뜻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러한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비유하거나 은유하거나 아니면 그 묵시의 내용을 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고, 그 예수님의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창세부터 종말까지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이들이다. 즉, 이 모든 사건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종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짧은 그때의 그 고난을 피하려고 너희들의 생명을 잃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시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 지금 다른 핍박이죠. 다른 핍박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게 보여지고, 또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을 비난하는 많은 또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벼슬을 하는 것,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